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뭘 주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도록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성막을 지어놨는데 성막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한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한 성막이 정해졌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성막을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뭘로 임재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을 쫙 비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성막을 지어놨더니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해막에 죄를 해결했습니까? 죄 해결 못했습니까? 아무도 모세조차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해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구름 기둥이 비치고 있는데, 만약에 해막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성막은 지어졌는데 해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회개하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다.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레위기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는 정결의식을, 또 하나는 성결, 성화,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해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너희를 구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었는데, 해결하라고 성막을 주었는데, 해결하려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레위기에서도 레위기의 핵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이 속죄는 이 레위기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정결의식,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결은 그들 회중 공동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무슨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회중 공동체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타 이방인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습니까? 같이 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도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과 성화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결하게 할 것. 이스라엘 회중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믿어야 누구를 믿으면 교인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디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정결과 성화가 나누어졌습니까? 같이 합쳐져. 예수를 믿으면 정결도 되고 성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냐면 정결의식을 해야지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손댔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 그 공동체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식을 해야지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결의식을. 근데 정결의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막에 가서 성막들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예배의 과정은 뭐해지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야. 정결의식은 거룩해지기 위한 겁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겁니까? 들어오기. 정결의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회중이 되는 거예요. 회중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정결과 성화가 성결이라는 단어로 예수를 믿으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구약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회중이 되는 거예요. 회중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또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정결의식을 해서 제사를 드렸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회중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오늘 16장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속죄일날, 개인이 자기가 죄 지면 이 대속죄일이 아닐 때 자기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그 양을 바쳐서 속죄함을 받지만,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으로 그들이 뭘 드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뭘 드릴 수 있도록 대속죄일날 속죄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약의 예배는 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화된 이 사람들이 성막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까? 개인의 죄는 자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했지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모르는 죄, 그 다음에 속건죄, 그들이 죄인이 걸어갔던 자리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들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그러면 진영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으로. 진영 밖에 있었다. 밖에 있다가 그게 다 낫는 게 제사장들이 확인되고 또 일주일 지나서 그래도 없으면 제사장이 허락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무슨 의식? 정결의식이라고.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결과 성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화가 1년에 한 번씩 누가? 대제사장이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대속죄일에, 이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제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까지는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두 순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건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그런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는 메인 제사는 두 염소입니다. 하나는 뭐 할 때 쓰는 염소, 하나는 속건제로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염소, 또 하나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자가 있어서 그 광야 끝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 그 염소를 풀어서 그 광야에 떨어지게 하는 그 두 염소를 잡는다라는 기록이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다면 그걸 자세히 11절에서 28절까지는
두 염소를 어떻게 어떤 이유로 잡고 어떤 이유로 속건제를 드리고 어떤 이유로 아사셀을 떠나 보낸다라는 자세한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오늘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읽으면 분명히 두 염소라고 그랬는데 또 숫송아지가 나오고 또 숫송아지 잡고 또 염소 잡고 염소 2마리 아사셀까지 보냈는데 또 아론이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제사를 4번이나 드리니까 분명히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염소 이야기만 나오는데 제사를 4번 드리는 게 11절에서 28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이유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1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언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라고. 대속죄일.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것을 누가 단번 제사로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매년 그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신이 기억하는 죄는 자기가 가서 회개를 하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죄인이 앉아 있어. 죄인이 앉았다 일어났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그러면 내가 죄는 안 졌지만 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게 죄인이 앉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단번에 죽음으로 그런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안 드려도 된다. 얼마나 이 복잡하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첫 번째 드리는 건 숫송아지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성소 안에 또 그 안에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속죄소가 있는 두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자기가 죄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회개하고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뭐냐면 10절까지는 두 염소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번뇌를 받는 그 염소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하는 그 제사인데 그 대속죄일 제사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숫송아지를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일에 속죄를 하는 줄 알겠죠? 그죠? 자기 죄를 먼저 속한 다음에 누구 죄를 속해 줘야 됩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 백성들의 죄는 이미 염소 2마리 갖다 놨습니까? 안 갖다 놨습니까? 갖다 놨단 말이에요. 성막 뜰에다가 염소 2마리를 갖고 한 마리는 속건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뭘로 드린다?
아사셀 염소로 보냄을 받는 염소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를 드렸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수님은 안 드리죠. 예수님은 왜 안 드립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누구를 위한 속죄제만 드립니까? 우리를 위한, 죄를 진 자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려주지만 뭐도 지어야 된다? 자기의 죄도 지어야. 이게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목사는 자기 죄를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까? 듣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듣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드신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순양을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는 이제 잡고 이제 각을 떠서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이제 이게 이 장면이 바뀝니다. 갑자기 향로가 나오니까 이게 각을 잡아놓고 이 각을 잡아놓고 태우는 건 몇 절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16장 25절. 속죄제물로 잡았던 순양과 순염소가 있었죠. 그 염소 속죄제물의 기름을 어디에서?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올려.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지금 숫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태우지는 않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이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뭐냐면 불 담는 그릇입니다. 불 담는 그릇. 그 불 담는 그릇으로 어디에 불을 가져와야 됩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된답니다. 다른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와서 향단에 불을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죽었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 누구의 장남과 차남입니까? 아론의 장남과 차남 둘이 죽었답니다. 술 먹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에 피운 불을 가져와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향단에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붙이고 향을 거기다 피워서 피는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단에 가져와서 성소에다가 분향단 앞에 불을 피우고 또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 휘장 안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선을 가리게 할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향은 계시록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마음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생각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기도는 심령으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러운 상태로 됩니까? 정결해야 된답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이, 성도의 기도가, 그 심령이 깨끗한 성도의 기도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속죄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임재하는 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 그래서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몇 번 뿌리냐면 7번을 뿌리게 된다. 또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동쪽은 이 성소가 동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 7번 뿌리게. 무슨 피를?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심령이 깨끗한 기도를 올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누가 깨끗한 제사를 드린다는 표시입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 집안과 자기를 속죄함으로, 누가 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핏부림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 자 14절에 들어가서 동편과 앞에,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은 누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백성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론 숫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잡았습니까? 아론의 속죄를 위해서, 아론과 그 집안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손가락에 속죄소 동편과 또 그 앞에 7번 뿌렸. 7번 뿌린 것, 왜 7번 뿌린 것 같습니까? 왜 7번을 뿌렸습니까? 네, 완전수기 때문에. 왜 완전수입니까? 창조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7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몇 번 뿌려진 사람입니까? 7번 뿌려진 사람이라고. 왜 7번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예배를 드리는 안식이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며칠간 했습니까? 7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7번 뿌려진 성도는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된 사람입니까? 회복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회복된 사람. 지금 그 피로 속죄서 앞에 7번 뿌렸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심령이 회복됐다,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됐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설하신 것은 첫 번째 창조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도에게 피 뿌리신 7번의 피 뿌리신 것은 무슨 창조입니까?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일어났답니다.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자마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쫓겨나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쫓겨나자마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걸 고지합니까? 고지하지 않습니까? 고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여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지함으로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까지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신약의 백성에게는 뚜렷하게 완성된 걸로 보여지지만 구약 때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누구를 믿음으로 그들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를 믿음. 예수를 믿으면 자, 창조라는 단어와 새 창조라는 단어가 뭐가 다릅니까?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새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완전하지 않는 거에서 완전해졌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예루살렘이에요.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완전한 언약이다.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하늘 새 땅, 완전한 천국이라면 완전한 천국. 에덴은 완전한 천국이었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천국이었습니까? 완전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완전했지만 인간이 비참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더 확실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담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새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새 아담은 완전한 아담이다. 불완전한 아담이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이 새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창조를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창조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까? 새 창조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 7번 핏부름을 받아서 완전한 창조의 질서 안에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피조물이라. 다만 완성은 됐습니까? 완성품입니까? 성화는 계속 자라나는 겁니까? 자라나는 중이지만 완성품인 새 창조를 쓰는 것이다. 출애굽이 구원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새 창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새 창조로.
구원은 새 창조예요. 구원과 창조는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새 피조물은 새 창조를 쓰는 사람이에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 새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안전하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 이 16장은, 이 레위기 16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이 1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7번 뿌렸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잘못된 10개의 재앙, 그들이 믿는 신의 10개의 재앙을 새 창조의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손을 시적 표현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출애굽의 10개 재앙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디를 홍해를 가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홍해의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10개의 재앙이 누구에게 오늘날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옛사람에서 바뀌었으니까 새 창조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과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부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습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새 창조의 역사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를 써.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남 욕하고 그랬던 내가, 그리고 질투하고 남의 걸 뺏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랬던 내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새 창조를. 그게 10개 재앙이고 홍해를 가르는 거고 가나안 요단강을 가르는 그게 누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심령이다. 기도의 심령. 향연, 기도의 심령이다. 기도의 심령이 새롭게 바뀐 사람이다. 새롭게 바뀌어서 행동하는 게 새 창조다. 새 창조가 아니다. 자기하고 다른 새로운 창조다.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예전 같으면 내가 열받아서 그냥 한마디 했어. 자기가 참았어. 그러면 새 창조를 썼다 안 썼다? 새 창조를 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부추깁니까? 야, 너 화내? 너도 그냥 화내? 사단이 부추깁니까? 안 부추깁니까? 부추기죠. 그걸 속하라고. 성화를 드리면, 성화가 되면 뭘 드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상태가 성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로 인해서 속화됩니까? 속화되지 않습니까? 속화된단 말이에요. 다시 죄를 계속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성화의 길로 속화 죄와 구약되는 제사고 신약되는 예배를 통해서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속화되면 죄 때문에 속화되면 다시 예배를 드리는 상태. 이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이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 어디로 구약은 나가게 됩니까? 구약은 공동체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구약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성전에 들어와서 한번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되면 여기 안에서 계속 속화되고 죄로 속화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뭘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왜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정욕으로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다 찾아보려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사야 59장에서도 말했고, 이사야 1장에서도 그들이 죄를 피 묻은 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죠. 이사야 1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를 하고 그 속죄를 하면 예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속죄한 이유를 알겠죠? 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한다. 속죄. 임재 가운데. 그 다음에 속죄는 성화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를 한다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정결의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정결은 뭘 하기 위해서 정결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약은 그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구약은 이 성막 밖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회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한다. 정결. 3일간 진영 밖에서 있다가 3일 후에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가 유출을 하게 되면 또 며칠을 또 부정했으니까 공동체 밖에 있다가 애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한 짐승을 만나든 또 며칠 동안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서 공동체 안에 거룩하게 들어오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게 뭐다? 제사다. 이 4개의 제사다.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게 제사다. 정결의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결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결하게 할 것. 이렇게 복잡한 것을 예수님이 다 자기 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구약에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 구약. 슈브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공동체에 속함, 회중으로 속하면 정결의식과 또 그 정결의식 한 자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장막절, 뭐 이런 맥추절, 이런 절기 때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드리고 들어갔다? 속죄제를, 짐승의 제사. 아론이 짐승의 제사를. 다음에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입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랍니다. 누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렸다. 백성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제 같아서 드렸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숫송아지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속죄제 위에 뿌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과 자기가 죄를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속했다. 그 죄를 속하지 않고 기도의 심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기가 속죄제를 가려지질 않아. 그 속죄제를 가려서 하나님 직접 안 보게 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는 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지금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먹과 부정과 그가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회막을 위하여, 뭘 위하여? 첫 번째가 성소를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은 성소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성소도 속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속죄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는 아론이 들어간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 자리는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되면 속죄제를 지성소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까? 아니면 사람이 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기 때문에 피를 뿌립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지성소를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를 위하여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돼. 지성소로. 그 다음에 그들이 부정한 중에 회막을 위하여, 회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공동체, 회중이 들어가는 것을 회막이라고 해요. 회중이 들어가서 회개도 하고, 때로는 이 해막이 성막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해막은 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회막과 성막이 같이 쓰여지지만 의미 자체는 좀 다르지 않다. 다르다.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죄가 없는 곳에 들어가려면 속죄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회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회중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어쩔 때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 회막을 위하여,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드렸다면 회막을 위해서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뭘 드린다? 그 양을 속죄제로 드렸다. 양. 그리고 첫 번째는 지성소를 위해서, 또한 회막을 위해서, 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호와 앞 어디에 나오라고 말합니까? 제단에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향단 그것을 위하여 뭘 위하여? 향단 분향단을 위해서.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분향단은 향으로 올라가는 그 연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의 심령, 기도의 심령. 기도의 심령이 핏부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핏부림을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속죄해야 되겠습니까? 안 속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심령도.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해막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피를 뿌리는데 그 뿔에 피를 뿌리는데 그건 뭐를 위해서다? 기도의 심령. 기도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그래야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성화가 됩니다. 이걸 이 세 가지 핏부림을 누가 단번에 하셨다? 예수님이다. 이게 지금도 이 제사를 드린다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 하루에 정결의식을 수십 번 해야 돼. 가다가 버스에 맞서서 불결한 여자를 만났으면 집에 가서 또 정결의식을 하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러 못 나와요. 3일간. 분향단을 그것을 위해서 속죄. 세 가지를 한다고. 지성소와 해막과 향단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뭘로?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 예수님은 이 두 마리 염소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염소에도 되고 아론이 자신 지금 숫송아지의 그 역할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마리의 염소 중 첫 번째 염소가 어디를 위해서 속죄했습니까? 지성소, 해막, 그 다음에 백성의 기도하는 심령 위에 속죄를 한 첫 번째 염소는 그렇게 속죄제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그 한 마리 염소는 그 염소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로 보내는 그 염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담당을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염소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염소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속죄의 염소가 된 것은 지성소를 위해서, 해막을 위해서, 누구의 기도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는 염소가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 안수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에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택함받은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셨다.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무슨 염소다? 아사셀의 염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다 모든 죄를 다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그 죄 덩어리로 어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하는, 보내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레위기를 기록한지 알지? 레위기의 핵심이 16장입니다. 레위기 제사의 핵심이 이 16장입니다. 다른 것은 이 16장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26장까지가 일상의 거룩입니다. 일상의 거룩. 그 다음에 이 16장의 1장부터 15장까지가 제의적 거룩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11장부터가 일상의 거룩에 속하지만 딱 중심으로 보면 앞에는 제사법,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래서 정결의식을 해라, 이런 거라면 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17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무슨 기록이다? 일상의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 (25절을) 했고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낼 자,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순염소와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는지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며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라. 너희는 경은 21절 자, 19절까지 이제 성결 10 내려보세요. 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어디에 7번 뿌립니까? 향단에 7번 뿌려. 어디에다 7번 뿌렸습니까? 지성소에다 7번 뿌렸죠. 향단에도 7번 뿌려라. 7번 뿌리는 게 무슨 질서로 돌아가는 거다?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다. 창조의 질서, 새 창조. 성도도 예수님이 7번, 심령에다 7번 피를 뿌렸으니까 창조. 하나님이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심령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뀐 심령이 됐단 말이야. 7번 피를 뿌렸으니까. 7번 피를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그 제단을 못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 향단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가 다시 속화되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상태로 계속 날마다 매 순간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속화되니까. 세상의 미혹과 억압에 속화되니까. 세상에 상처가 상처는 왜 생깁니까? 죄로 인해서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부정하게 돼서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먹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죠. 속죄 파기를 마친 후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자, 회막의 제단 지성소와 또 회막에 또한 향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염소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마친 후에, 염소가 한 마리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뭘 안수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안수해요. 다 죄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뭐와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여기 이 범한이라는 범한도 죄를 의미합니다. 의지적 죄를 범했다.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이 헬라어가 의지적 죄를 범한 거고, 앞에 불의는 죄의 행동과 죄의 형벌까지를 다 의미하는 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죄고, 이 죄라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의,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 아사셀을 다루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이게 미리 정한 사람,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면 그 염소가 그 광야 끝에서 죽게 된다. 풀 한 폭이 없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이 염소는 죽게 됐다. 누가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광야에서 이 양이 죽었다. 속죄제. 두 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은 죄 없는 단번의 제사로 그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 오늘날 우리는 의식법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시민법은 당시에 무슨 제도였다? 다 노예제도였다. 왕과 신하, 종과 주인, 그런 시대에 그 예수님의 이 율법은 무슨 법이다? 평등의 법, 신분 평등의 법, 약자 보호법.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게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족장, 부족국가 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법을 줬지만, 오늘날 각자 나라에 흩어져서 자기 법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그런 법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우리에게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법이 있는 정치다,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코이노니아의 은혜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은혜에 참여하는 집단. 그래서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사셀 염소를 보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진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두 염소의 속죄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은 받았지만 모든 자기 죄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를 실제로 지고 실제의 죽음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참된 진리의 자유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남자에 감사하며 정말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는지를 알게 하는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머리에 박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7번 우리의 심령의 기도에 7번 피 뿌리고 지성소에 피 뿌리고 해막의 그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성화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성도가 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